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보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8장은 13절로 되어져 있는데 음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음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사 지낸 떡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음식에 대하여 자유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유로운데 그러면은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유로운데 지금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보고 시험을 받는다면 자유로우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보다 한 영혼이 귀하니 한 영혼이 시험에 빠지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말인데,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 아디오포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아디오포라, 아디아포라, 죄송합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대수롭지 않은 거라는 뜻인데, 초대교회의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건 오늘날에도 각 교회나 교단별로 야, 이거는 아디아포라 아니야? 뭐 이런 걸 대수롭지 않은 걸 이렇게 뭘 중요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대수롭지 않은데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왜 대두가 됐냐면,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너 왜 이거 안 하냐? 예를 들면 너 이거 빵떡 모자 왜 안 쓰냐? 뭐 무슬림들은 왜 이거 안 하냐? 차도를 왜 안 두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대두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또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되면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어떤 공의회, 굳이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결정권을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 회의에서 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만 빼고는 그냥 내버려 두자. 이 네 가지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자. 그 중에 하나도 이 음식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이 뭐였어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율법대로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를 네가 거룩하 깨끗하다 한 거를 네가 왜 거짓되게 불결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 환상을 보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AD 49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된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냅둬라. 교회도 오는데 쓰레빠 신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종남 목사님 쓰레빠 신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올 때 쓰레빠 신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집사님은 쓰레빠 신고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왜죠? 어른이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너 왜 빨개 벗고 왔어? 어린애가 막 2살짜리가 막 이제 뛰는데 막 빨개 벗고 뛰어다니면 아니 기저귀 입고 뛰어다니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애를 갖다가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와야지 이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어리니까. 그러면 교회 오늘 처음 오는 애가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민낯을 입고 왔어. 못 들어와. 너 나가. 그럴 거예요? 안 그렇죠. 왜? 어린아이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네 가지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다 라고 선포를 해주자. 그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요 스토리는 기억이 나요? 나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첫 번째, 이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핏째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 제물,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놓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 사도는 더 진일보한 거죠.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음식을, 그 고기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게 더 좋다. 이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8장인데요. 자, 8장 1절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지식은 왜 교만하게 하느냐고 표현했느냐?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 없는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누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덕을 세워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져요. 세상 지식만 있는 사람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나 많이 배웠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해. 성경은 들어본 적도 없어. 네? 수요 모임에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한 10몇 명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뭐 사무엘 이야기, 요즘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를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그랬지? 한 청년이 자기는 처음 태어나가지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한 30살 가까이 먹었는데 오늘 태어나가지고 처음 들었다는 거지.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에 이 성경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절과 2절을 놓고 볼 때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다가 3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이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돼 있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가운데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해 주신다 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식과 사랑은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PhD 무슨 석사 마스터 디그리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두 가지가 갈라졌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야? 십계명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논리로는 이게 말이 돼? 지금 뭐 신이 뭐 땅에 왔다, 인간이 됐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소설 쓰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저 핸드폰이 저기서 뭐 저기서 핸드폰이 뭐 세계 뭐를 연결하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하고 써요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저게 어떻게 핸드폰이 뭐 하나 누르면 뭐 세계 뉴스가 나오고 뭐 그거를 이해하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저 원리를 늘 얘기하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쓰는 사람 중에 너 이거 어떻게 작동의 원리를 아냐? 아무도 설명 못해요.
저걸 만든 과학자들이나 설명을 하려면 할까? 근데 그 과학자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는 뭐가 이렇게 내가 뭐 방언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널리지가 없어. 지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보러 성경을 주시면서 믿어라 했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을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는다고. 저 핸드폰의 원리, 팩스의 원리, 왜 여기서 종이를 집어넣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서 종이가 똑같은 게 나오냐, 이거를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라고 하신 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다 이해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도 못 가. 그러니까 은혜야. 그거는 사랑이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이야. 성육신 하셨어요. 그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최결정판이죠.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걸 아는데 인생을 막 살 수 있겠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어. 물에 빠졌는데 나를 구해준 어떤, 가끔 그런 뉴스 보면 안타깝죠. 뛰어 들어가지고 친구를 구하고 걔는 죽었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그 친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친구가 죽었어. 뭐 그래도 막 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 사람 목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다,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럼 그 친구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친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걔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지. 왜 쟤는 맨날 울어? 왜 가연이가 그렇게 우리만 보면 울었는지. 어저께 비행기 타가지고 또 저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 막 집사람이 전화 왔더니 너 왜 그래? 뭐 펑펑 우는 거야. 또 그러니까 너 어디야? 비행기 아니래. 너 옆에 탄 사람이 너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안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거의 우니까 비행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옆에 좌석에 탄 사람이 얘 실현당했나? 얘 뭐 미쳤나 보다. 뭐 아니면 이 여자 이상한데? 왜? 모르니까. 여기서 있었던 그런 관계와 그런 사랑과 주고받은 그런 걸 모르니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미쳤던지 아니면 뭐 혼자 상상하는 거지 실현당했던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사람들이 다 미쳤거나 이상한 거야. 왜 저렇게 맨날 울어? 당연하지.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럼 나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드려졌다 그래서 음식을 버려? 그럼? 그걸 왜 버려? 굶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지. 한마디로 이거야. 바울은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그거를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먹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한학자 그 통일교 교주로 있는 그 할머니가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자기가 진짜 엄마고
자기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맨정신에는 내가 볼 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미혹된 영에 이제 혹해닥 해가지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조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라스베가스 가서 왜 도박을 했냐? 도박 자금이 600억이었대요. 야, 미국, 일본에도 얼마나 그 통일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도박한 금액이 600억이네. 그 왜 했냐 그랬더니 나는 미국 영주권자고 미국에서는 카지노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쉬러 간다. 한 번 쉬러 가시는데 600억을 썼네. 이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영주권자가 무슨 상관이야.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입니다. 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잡아가지도 않았겠지만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 다른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근데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좀 나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 대답은 한국 사람이라는 건데 한국 사람이 도박을 하면 그거는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600억을. 근데 자기는 영주권자다. 그 말을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한 건지 바보 아닌가? 영주권자라도 한국 사람이야. 그럼 한국 법에 따라야 되고 카지노 가서 쉬러 갔다. 말이야 방구야. 나는 어제 그걸 보면서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길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진짜 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분이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나라가 왜 있어요? 국민이 왜 필요해?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필요 없고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거고 성도들은 왜 존재해요? 교회를 위해서.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성도에게도 복이 안 되고 교회도 없어져요. 그게 우리 눈에 지금 이제 영국에서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 성도들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교회도 문을 닫아요. 이건 백성이 없으면 국민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기초적이죠. 미안하지만 웨일즈에 갔더니 웨일즈 사람들이 웨일즈 언어를 해부투로 배워야 된다고 법을 개정했대요. 왜? 자기네 뿌리가 웨일즈인이라는 뿌리가 없어지니까. 원래 민족적으로 따지면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이고 저쪽은 켈트족이고 족속이 달라요. 그런데 왜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잉글랜드가 큰 소리 치는 줄 알아요? 가장 이쪽에서 아무리 뭐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에서 북아일랜드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왜 안 먹히는 줄 알아요? 머릿수 때문에 그래요. 머릿수. 인구가 많잖아요. 투표할 때 그럼 당연히 큰 목소리가 나죠. 근데 인구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아무리 뭔가 해봐도 힘이 실리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고 뭐라 그랬다고? 생육하고 번성. 여러분 무슬림은 계속 많이 나요. 그러니까 쪽수가 점점 많아져요. 크리스찬들은 점점 애를 안 낳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다 투표를 해봐요. 세상의 법으로서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앞으로 런던 시장이 아니라 모든 정치의 그 권력, 디시즌 메이커들은 다 무슬림이 될 판이에요. 왜? 그들이 투표 수가 많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에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둔감해졌죠.
우리가 왜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왜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국민이 왜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나라가 왜 존재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 없어지고요. 국민들도 피폐해져요.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는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지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죠. 이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네. 떡이 있어. 그럼 돼지머리 앞에 있는 떡은 돼지 거야? 떡이 있어. 교회에서 누가 애를 낳고 아니면 누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헌물을 했어.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떡을 돌리려 해서 떡이 있어. 그럼 이 떡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떡이고 이 떡은 돼지머리 앞에 돼지머리 상에 올려놨으니까 이건 돼지 거냐? 내가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알아요? 떡은 떡이야.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이 지식이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 돼지 새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떡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지식이 없어. 저건 우상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음으로 죄가 아니라 그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지.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 음식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다. 목사로서 또는 성 크리스찬이 본을 왜 보여야 되느냐? 그 얘기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오늘 8장의 이야기인데 먹을 수 있지만 돼지머리 앞에 있는 떡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았을 때 아직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도 없어. 지식도 없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먹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걸 먹음으로 아직 어린아이가 그대로 어린아이 앞에서는 냉수도 한 번도 못 마신다. 왜? 그대로 따라하니까 애들. 제가 봐도 승혁이나 승우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제가 했던 거를 따라하는 게 있다는 걸 저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제 아내한테 한 행동을 어릴 적부터 쟤네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가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입니다. 승혁이가 맨날 엄마만 보면 뽀뽀하려고 그러고 왜 저렇게 들이대고 그러는 거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엄마한테 대하던 거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가 집사람 보면 계속 뭐 안고 맨날 뽀뽀하려고 하고 그러면 집사람 맨날 도망치고 막 그래 게 있단 말이에요. 승혁이가 맨날 엄마만 보면 그냥 와가지고 뽀뽀만 하려고 그러고 들이대고 막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던 거를 어려서부터 봤던 거 같아요. 집사람은 인정 안 하고 싶을지 모르겠죠. 양승우는 성격상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귀만 만지고 가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럼 봐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맨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애한테도 그대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아직 어린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건데, 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먼저 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야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고 뒤늦게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전통, 좋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아,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장로 권사가 되면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런 거구나. 한 번도 해본 본 적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변에도 잘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랑은 좀 다른 거죠. 이민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거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아무리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뭐 괜찮은데 내 모습을 보고 어린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면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구체적인 음식은 고기였나 봐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 바울 사도의 리더다운 모습이죠. 그 음식이 고기였던 것 같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고기는 귀하죠. 뭐 그때도 귀했겠죠. 그러니까 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어떤 형제가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양승혁 같으면, 아, 저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이야? 넘어지건 말건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지.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중심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아디아포라의 문제, 뭐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식에 대한 문제 얘기했는데 핵심은 뭐냐?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누구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고 하시는 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장로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고, 권사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거고, 집사님이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집사가 돼도 맨날 점집에 들락날락거리고, 장로가 돼도 권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맨날 가지 말아야 될 거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래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본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번 주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교회의 사랑이, 크리스찬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이번 절기, 장막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바울은 내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떤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안 먹어도 괜찮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렵다면 나는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아직 어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나와 같은 자유와 나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 자유를 잘 절제하고, 아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그 관계를, 그 지식을 잘 가르쳐주고 잘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